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판단되는 데에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렇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즉 삶 속에서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한다 하셨거든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만드신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누구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택하셨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에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서로가 내가 이 땅에서 서로가 함께 되었으므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보이는 대로 말해버리고 보이는 대로 평가해버리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할 때 첫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생명,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듯이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되는데 자꾸만 주의 것으로 자꾸 익어가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점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익어져가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쭉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충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충성됨이 날마다 더해져 가야 합니다. 충성됨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는 걸 충성이라 합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어가는 것이 원문의 충성의 의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군대 가면 서로 경례하면서도 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중간에 무너지지 마라. 끝까지 네 책임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처음 시작한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갔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충성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썩은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그냥 두어도 떨어진다. 썩은 열매가 막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둬라. 그거는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요, 썩은 열매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져야 합니다. 즉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러했고 또한 공산주의 시대에도 수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충성된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몸이 찢어지는데요, 몸이 불타는데요, 이런 위협을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를 두고 충성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지. 도중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혹여나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가 충성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도중에 포기해버리지 않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요, 결코 안 쉽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가진 예수님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내려와 돕더라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를 돕는 성령의 영이라면 우리도 연약할 때 세상과 사람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이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쓰임 주시지요. 이겨내게 하시지요. 소망을 갖게 하시지요.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들게 하지요. 이런 충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이 의미의 반대는 뭘까요? 충성의 반대는, 우리가 세상의 풀이로 언뜻 생각하면 충성의 반대가 게으른 것이 충성의 반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충성의 반대는 배신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배신이야. 성경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를 배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들고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한 이것이, 내가 주신 믿음을 내려버리는 이것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배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에서 배신이라는 것은 굉장한 좋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받은 바 믿음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요. 성령이 충성되게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충성을 할 때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내가 좋을 때, 나에게 무엇이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직장에 충성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 때문에 충성하고 퇴직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가 가리키고 있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과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의 위기를 만날 때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 충성의 특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찾는 현상, 믿음의 현상, 이것이 충성의 열매가 익어가는, 만들어져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 그 사람 되기를 원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지요. 이런 갈급함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이 은혜를 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갈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는 좋을 때는 오히려 잘 모릅니다. 좋은 시절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가 드러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 어려운 고비들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충성의 열매가 더 만들어지는 시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에 사명은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라 했습니다. 주의 사명은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며 많은 것을 목회 중에 깨닫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을 먼저 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오히려 시험이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능력을 봅니다.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라. 중간에 포기해버리지 않는 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가는 자.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겨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주의 일은요,
능력이 있어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충성된 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또 나로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 그가 충성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이 맡겨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의 열매가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는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택할 때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충성되지 못한, 즉 배신의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힘든 아주 극한 상황이, 사람의 내가 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충성과는 반대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것을 배신으로 단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네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때는 이제는 네가 그 능력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위하여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 즉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지만 성령의 열매로 풀이한다면 충성스럽게 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그것보다 충성스럽게 하는 걸 더 원하신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럽니다. 교회 부목사를 구하는데 능력자를 자꾸 면접했답니다. 말씀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뭐 다 잘하고. 그래서 선별해서 부목사들을 뽑아두었는데 실망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딱 받았어요. 아, 능력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는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를 찾았답니다. 근데 모든 선택된 자들이 그렇게 충성스럽더래요.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은 충성됨을 주신 줄 압니다. 충성되십시오. 충성의 이 원어적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또 세임 주시지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사람을 붙이시지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게 충성입니다. 힘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 또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것을 꼭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너는 충성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충성된 자다. 나는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 충성의 의미가 많이 이해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판단받아야 합니다. 중간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끊어져 버린 신앙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 이것 감당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아직은 여건이 안 되었어요. 요즘 좀 힘들었어요. 잘 이해하십시오. 나는 나이가 있었어요. 그건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주의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분이에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때 나는 그것에 붙들려 충성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자꾸 단정 지어버리죠. 나는 이래서 뭐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히 영적으로 판단하면요, 그 생각, 그 말은 사단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 충성된 자를 원하시는데, 아니라 지금도 너는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왜냐?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통하여 오늘 또 일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지금 생존하는 것 같습니까? 연세가 드시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한계가 올 때도 있잖아요. 나 지금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충성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육신의 한계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어놓지 말고 오늘 또 날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자꾸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절대 성령은 그런 마음 안 주십니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다는 것 다시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마음.
우리는 이를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연이어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가 맡은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것에 너는 충성해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 말입니다. 거기 이런 장면도 기억나시겠죠? 이 벤허가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저을 때는 딱 하나,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습니다. 그죠?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노 젓는 사람은. 단 그 북소리, 지휘관이 명한 그 북소리에 따라서 노를 젓습니다. 이 사람을 쉬운 말로 일꾼이라 합니다. 노예,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둘로스라고 하죠.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종, 그 일꾼의 의미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당시의 종과 노예의 개념은요,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이 벤허 영화 속에 노를 젓는 사람은 오직 지휘관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만 노를 저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모릅니다. 지휘관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라라는 말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단 예.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그걸 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 앞에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우리 어디 그렇습니까? 말씀 가지고 은혜 됐다 안 됐다까지 나오는데
안 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는 예가 됩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자를 참 그리스도인, 충성된 열매가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인정해 주죠. 그래, 너는 역시 예수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예수쟁이다라고. 예수쟁이. 네 예수쟁이다. 이는 예수 전문가를 떠나서 예수의 일꾼이다. 예수의 종이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겨진 자다. 내게 이걸 맡기셨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돼야지. 이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두십시오. 말씀이 거울로 나를 보십시오. 나 그 일꾼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분명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바뀌지 않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보니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하며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의 일꾼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일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능력을 주시고요, 그 능력 속에 기쁨도 있게 하시고요, 감사도 있게 하시고요, 증거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일꾼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일꾼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된 일꾼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종이다, 노예다, 일꾼이다 해서 아주 최하급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멍에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멍에라 해요. 그런데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임마누엘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매셨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셨어요. 그저 누구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령고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입고 나의 먹고
나의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을 내 주인 그리스도는 책임지십니다. 단 그 일꾼에게 찾으시는 게 뭐죠?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의 반대가 뭐요? 배신이요. 충성의 반대가 배신이요. 그 주인을 배신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주인을 믿고 끝까지 가라. 그게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종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이 결정납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서 때로는 힘듭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메고 와라. 메고 와라. 네가 그거 메고 와도 내 일꾼인 이상 나는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 보면 조금 이따 갈게요. 뭐 이래가지고 못하고 이렇게 여건되면 할게요. 주님은 안 그러세요. 그거 메고 온나? 그거 메고 온나? 그거 메고 와도 나는 너를 내 일꾼으로 인정한다. 네가 그거 메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거 메고 있어도 나는 너를 내 일꾼이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주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거 메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메고 세상 헤매지 마십시오. 그거 메고 전화기 붙들고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메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형통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큰 소리 쳤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결국 예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그 예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특별히 뽑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멀찍이 주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찍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죠? 사람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꾼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 이 베드로와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 주의 일 신앙생활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서대반은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부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죠.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와의 관계가 분명한 스데반은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많이 차이를 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충성으로 판가름 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꾼이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됐냐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니까 끝까지 충성 못하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신앙 놓지 않더라. 즉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스러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여주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게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전적 예수와의 바른 관계 속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심지어 순교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짜증날 때가 왜 없어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원통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순교적인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 이거 생각해 두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나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주와의 관계가 바로 돼버리면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교와 짜증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 급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순교는 막 죽는 거고 짜증은 잠시 인간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만 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짜증날 때도 예수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괜히 기분이 울적해서 집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의 사람이 아니라요. 울적해도 나는 예수를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나는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주리라? 그래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보기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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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합니다.